6월 25일, 6월 25일 화요일 아침 묵상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느냐 자나깨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몸도 맘도 영하나 새마다 살았네 물 묻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나 험한 삶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하신 보라심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열왕기 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사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나는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죠. 선지자의 아내들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어렵게 살았나 봐요. 빚을 준 사람이 두 아들을 이제 못 갚으니까 자기의 종으로 삼고자 한다고 또 호소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집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고 기름이 있다고 하자 이웃에게 할 수 있는 대로 그릇을 많이 빌리라 하고는 그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자 기름이 그치는 장면. 또 엘리사는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줄거리이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목사들 또 선교사들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음, 저는 다 모르지만 괜찮은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매달 주시는 대로 정말 맞춰가면서 팍팍하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악한 시대와 은혜의 시대를 구분 짓는 것 중에 하나가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을 보면 베들레헴에 살던 한 레위인이 먹을 것을 얻으러 구걸하며 돌아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인이나 선지자는 자기 직업을 갖지 않잖아요. 땅도 살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예물은 바치지 않으니까 생활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더구나 아합과 아시아 또 요람의 시대와 같이 악한 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선지자의 집이 가난해져서 그 두 아들이 종으로 팔릴 위기에까지 먹고 살아야 하는 돈을 빌렸는데 또 이렇게 갚을 수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니까 아무리 곤란한 처지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제자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남편이 먼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는 기도는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이름과 얼굴을 아는 정도가 아는 뭐 그 사람 들어봤어 그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정말 이 제자를 서로 그 집에 가서 밥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신실한 제자였다는 것을 그 죽은 남편이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누가 도와줍니까? 누가 도와줘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뭐 대통령만 바뀌면 잘 될 것 같다. 죽고 싶은 우울증이 내가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대통령이 바꿔서 고쳐줍니까? 못 고쳐주잖아요. 이표만 바뀌면 아내만 바꾸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많이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막 이혼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왕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도 지금 대통령에 막 목숨 거는 사람들 있잖아요. 왕을 너무 좋아해요. 앞선 열왕기하 3장까지도 그렇지만은 북이스라엘 왕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왕들이. 3장에 나온 요람 왕도 자기 혼자 전쟁 다 일으키고 나서 물이 없으니까 백성을 구해주기는커녕 하나님 탓을 하고 남 탓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청문회하고 똑같죠.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겁니다. 열왕기상에서 엘리야가 대략 25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열왕기 하에서 엘리사가 약 5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선지자가 75년, 주전 9세기에 4분의 3이나 되는 기간 활동을 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우겨서 세워달라고 한 그 왕 때문에 망했다고 그 왕들의 이름을 죄인처럼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까지 낱낱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패 시대에 이스라엘에도 남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는 이 여인 같은 사람이 바로 남은 자예요. 그리고 그 남편 같은 선지자의 제자입니다. 엘리사시여, 우리 남편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거는 같이 살아보면 알죠. 데이트할 때 잘 모르는 것들도 같이 살아보면 압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너무나 잘 알아요. 저는 같이 사니까요.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룬 남편이었습니다. 돈을 빌려 근근히 살다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간 위기. 이 부르짖음을 들은 엘리사의 첫 대답이 어떻습니까?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야, 저는 이 구절을 보고 또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와라. 내가 기도해 줄게. 고쳐 줄게. 많이 힘들었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의 대답이 정말 맞는가? 라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에 진짜 계속 봤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과부의 태도와 엘리사의 태도가 같구나. 뭐냐?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과부처럼 엘리야처럼 우리의 무능함을 먼저 주님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처한 형편과 절박하게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는 나를 필요하구나 외면치 않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겠죠.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고 합니다.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너는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여인은 그래도 대답을 합니다.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작은 것,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으로도 주님께는 놀랍게 채우시며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너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마른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싹을 나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대답했지만은 항상 가지고 다니지만은 쓸모없는 것 같은 아무 능력도 없을 것 같은 그 마른 지팡이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또 사무엘에서는 뭐 7번째, 저기에서 8번째라고 하지만은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막내잖아요. 그냥 길가에 널린 물맷돌이었고 이것은 다윗이 평소 의식 없이 해오던 늘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냥 내가 하는 것들. 그것을 주님은 사용하셨습니다. 5천 명이 허기진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먹일 것을 찾아오라고 하셨을 때 드려진 그 작은 것으로 5천 명을 배불리 먹고도 열등광주를 남은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일어난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없다 없다 하지만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마지막 남은 한 가지를 발견하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있는 것조차 모르거나 이것으로 될까 의심할 만한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보이게 하셔서 쓰임을 받으면 놀라운 변화를 이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여, 제게 마지막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알게 하시고 행하는 그 믿음조차 주님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가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3절에서 엘리사는 여인에게 이웃에게 그릇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믿음의 분량을 시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특히 어떤 말씀이냐? 조금 빌리지 말고. 야, 이런 단어가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이 부사나 이런 것들이 또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조금 빌리지 말고.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시잖아요. 이러한 이 세밀한 사랑, 엘리사의 말 속에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 또한 또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은 구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응답받을 만큼의 믿음의 그릇을 조금 구하지 말고 많이 구해야 된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구하면서 얼마만큼의 믿음의 분량을 준비해 놓고 있는지 우리들이 준비한 믿음의 분량이 작은 것은 보지 못하고 응답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아침입니다. 믿음 분량은 자기의 꿈이 얼마나 크냐 작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여 한국교회 만약에 있다면 주여 지하 뭐 3층 지상 10층의 교회를 주옵소서. 옛날에 그런 기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때는 정말 꿈이 크다 뭐 어,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하느냐 그 꿈의 그 크기는 달려있지 않다. 오히려 자기의 꿈을 얼마나 포기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여 저 사람도 저만큼 해도 나도 이만큼 해가지고 이 정도 막 갚게 하고 싶습니다. 부질없죠 사실. 중심은 주님이 보시잖아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성령께서 막으시고 그의 방향을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은 자기 뜻은 그쪽으로 가고자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건너와서 도우라고 했잖아요. 사실 2020년에 여기 우리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여기 오려고 했는데 그 제목이 건너와서 도우라고 막 겁나 설교하고 또 단기성교 학교도 다 했는데 코로나 걸려서 시작해서 10일 전에 미안하다 하면서 못 왔죠. 그 빌립보예요. 빌립보에 가보니 그가 꿈에도 가고자 했던 로마를 너무나도 닮은 도시였다는 것이. 이 꿈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관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기 위해서 자기가 꿈꾸던 바울이 꿈꾸던 소중한 꿈조차도 포기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의 분량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얼마나 오래 기다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결혼도 그렇고 여러 복잡한 저게 그 과도기를 지나가고 있다. 너무나 속에서 얼마나 복잡한 마음들이 있겠어요. 다 얘기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오래 기다릴 수 있느냐.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믿음의 그 분량도 그릇이 크다. 하나님 그 말씀 기다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은 그 꿈을 받고 14, 15년을 노예와 옥살이 총으로 이렇게 총살이 하면서 기다렸고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면서 10년을 기다렸고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자그마치 40년을 기다렸고 아브라함도 75세부터 25년을 더 기다렸고 그래서 아들 낳았잖아요. 이처럼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는 그런 연습을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인간의 때와 완전 다른 거예요. 결혼해라 뭐 해라 막 계속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잠잠히 기다린 것. 그 어떤 상황이나 기도 제목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고 계신다. 4절에 가서 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은밀한 교제가 필요한 것을 보여주는 단어, 문을 닫으라. 마태복음 6장 6절 기도할 때 내 골방에다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비밀스러운 특징 같아요. 문을 닫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것. 정말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한 하나님과 나의 1대1. 정말 이게 중요해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의 좋은 말씀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둘의 관계거든요. 문을 닫으라는 말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한편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면에서는 그릇을 많이 빌려오고 또 문을 닫고 기름이 주어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에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 그 명령의 결과까지는 말씀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 우리는 알고 싶잖아요. 그러게 내가 합리화돼 내가 이성적으로 돼야 예, 주님이시군요. 이래 가잖아요. 그저 주님은 명령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까닭을 몰라도 순종하게 되는 것. 요수아에게 요단강을 향해 건너 나아가라고 하셨을 때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여 나아가니 마른 땅으로 딱 디디자마자 갈라졌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릇에 기름을 일일이 붓습니다. 그리고 6절에 다 찼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다른 그릇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다른 그릇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릇이 몇 개였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릇에 수대로 다 채워주셨다. 복음서에서 지혜로운 처녀들은 밤새 등불이 꺼지지 않게 기름을 예배해 두었습니다.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와 달리 불빛을 보고 찾아온 신랑을 맞이한 기쁨을 맛보게 됐다. 어쩌면 여인의 미련할 정도의 순종.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체험의 기쁨, 이 세상의 천국을 미리 맛본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또 공감이 되는 것은 오늘 마지막 7절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을 생활하라. 여러분 저는 생활하라.
이 단어에 또 고쳤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마음에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25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데도 사실 하잖아요. 부족하지만.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셨냐?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 그렇구나.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고 의식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의식주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구나. 그 사실 저는 하루 30분씩 수업 마치고든지 뭐 입시 준비하다가 매일 오후 5시 반에서 6시 기도해요. 그 30분의 그 달콤한 시간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죠. 과부와 두 아들의 생활까지 생각하신 하나님.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의식주를 염려만 계속하지만은 그리고 통장을 계속 들여다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럼에도 끊임없이 구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힘들 때 함께 섬기며 돕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 한 달 한 달 주신 대로 우리는 나아가지만은 나보다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지혜롭게 도와주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사와 첫 번째는 엘리사와 여인처럼 우리의 무능력을 고백하면서 절박하게 필요한 것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나에게 마지막 남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응답받을 믿음의 그릇 분량이 준비되도록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힘들 때 함께 섬기며 돕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변에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분이 계시면 우리가 지혜롭게 섬기며 나아가도록 우리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지혜 전무하십니다. 있는 것만 울부짖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았습니다. 서로 새롭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 깨달음을 계속해서 공동 기도 제목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광훈 목사님 또 여러 결석 증세 깨끗이 낫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이덕희 선교사님도 두세 달에 한 번씩 들어가셔서 심장의 그 혈관 그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시고 또 이번 주에 또 한국 들어가시는데 또 한 달 있다가 오시는데요. 또 그 지병을 위해서 순조로운 또 출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또 망고숲에 속한 영주, 또 주호, 스로이너 소몬, 또 진학 문제, 장학금 모든 것들 정말 저도 그렇지만은 또 임창훈 목사님 또그 저거 정유현 사모님 정말 매일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또 주의 한국 초청 방문 또 망고숲 교사 또 우리 계속 청소년 성경 공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연말에 세례도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이제 심 한인장로교회 건축 또 선교비를 허락해 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건축 인허가와 또 사역 방향에 맞는 그런 건축 설계도, 또 건축에 대한 명의, 또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다목적 선교 센터가 재정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또 그 일로 또 지난주에 또 김강호 목사님과 또 우물을 어디에 팔 것인지, 어디에 물이 많은지 저는 또 처음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 우물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정 또 3천에서 5천 달러 또 들고 처음 이 시작부터 순조롭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모든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황 목사님 11월에 시작될 교회 증축과 또 개축이 있습니다. 송상호님의 또 여러 가지 건강, 또 두 자녀, 또 아들은 군대, 또 딸은 진로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김경수 목사님 계속해서 앞사라 지역이잖아요. 또 저도 같이 가봤는데 증축 리모델링을 위해서 또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 김열방 목사님 토지 매입 잔금 처리, 특별히 지금 리우어 박연 선생님 또 이렇게 제가 듣기로도 신혼여행을 못 갔는데 지금 시아누쿠빌로 가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결혼, 혼인신고,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와 진학 문제 순조롭게 잘 되도록 이렇게 하시고, 정순홍 목사님 또 이렇게 오셨는데 또 지병도 잘 치유될 수 있도록 지영인의 가족 또 정상욱 씨 일대일 제자 양육 그런 것들 보시고, 특별히 또뭐 우리 속한 시민 한인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은 모두 여린 단기 선교 일정이 다 있으십니다. 두 곳 혹은 세 곳, 또 이렇게 잠깐 왔다 가는 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시작 이렇게부터가 이제 시작이잖아요. 잘 준비해서 모두가 여기 계신 하나님 또 서로의 하나님을 만나서 풍성한 잔치, 화합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 제목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김영희 나라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주님과 특별히 재정학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세우고, 한장로교회 평평한 사랑교회, 또 예금교회, 꽃핀 사랑교회, 모든 선교사님들의 선교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진로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또 사역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한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사와 여인처럼 우리의 무능력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에게 마지막 남은 것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어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함께 섬기며 돕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건축 또 증축, 리모델링 모든 또 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성도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과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지금은 비록 없다 하더라도 채워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진로 문제와 혼인신고 문제, 건강 문제,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짧지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또한 결혼과 사역 방향의 문제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따 뵙겠습니다.